지난주 메시지가 위기였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위기같이 보이지만은, 문제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 축복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피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속으로 들어가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 축복을 넣어놨다. 그걸 믿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믿음 속에 믿음이 있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또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걸 보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슬람 집회가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김에 막 이제 퍼졌잖아요. 코로나 퍼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국에 2,0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면은 안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면 숨어서 모이니까 김해 시장왈 숨어서 할까봐 차라리 나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테마파크 이 주차장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라마단 절기 때 그 금식하고 그걸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한꺼번에 2,000명이 모여가 집회를 할 만큼 지금 이 이슬람이 서서히 지금 우리나라, 우리 김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니까요.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뭐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뭐 죽을 게 위기입니까? 죽으면 되지요. 하나님이 오실 때 위기는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 가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가요. 성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복음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이 없어지든지 있어지든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나의 개인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고, 우리나라의 위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게 헌신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들리게 만들었거든요. 왜 들리게 만들었을까? 왜 보이게 만들었을까? 그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보통 그러죠. 경제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죠? 헌금이고 11조예요. 왜? 그게 가장 쉬운 거니까. 뭐 한 번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진짜 아는 사람은 위기잖아요. 경제 위기. 그때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한대요. 감사헌금을 한대요. 왜요? 내가 10억을 버려가지고 1억을 11조를 하려면은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번다. 그럼 10만 원 하는 거는 10억 버는 사람한테는 쉬운 거거든. 나중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한다니까. 어려울 때에 헌신하고, 어려운 곳에 헌신하고, 어려운 곳에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축복한다. 오늘은 무경쟁입니다. 무경쟁이 뭐냐? 경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하고 경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싸워야 된다. 그래서 경쟁해가지고 뺏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싸워서 뺏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러는 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경쟁에서 지면은 패배자요. 패배자면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됩니까? 1등 해야 된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이 학교 교수들 중에서도요, 복음적인 교수는 절대 평가를 해요. 그런데 또 조금 다른 교수들은 상대 평가를 해요. 우리 뭐 중고등학교는 다 상대 평가잖아요. 상대 평가가 뭡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성적이 나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좋은 데 가고 또 더 좋은 이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그게 계속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 보니까 살아도요, 전부 다 이제 상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잘 사냐? 저 사람이 잘 사냐? 내가 좋은 차 타냐? 저 사람이 좋은 차 타냐? 내가 큰 집에 사냐? 저 사람이 큰 집에 사냐? 그거거든요. 그냥 내가 차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차를 타냐? 그거죠. 그래야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해져. 좀 더 우쭐해지고 좀 더 내가 멋있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차를 타면요, 성차감이 있잖아요. 성차감. 차 타면 딱 편안한 거. 그런데요, 더 좋은 게요, 하차감이랍니다. 하차감이 뭔지 알아요? 문을 딱 열면요, 사람들이 와, 벤츠 타고 내리네. 본다는 거예요.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차감이래요. 그러니까 딱 내리면서 서서히 내리면서 딱 주위 사람들 돌려보는 거예요. 엄친아 알죠? 엄친아. 엄마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엄친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이. 엄마 친구 아이는 이랬었는데, 엄마 친구 아이는 이랬는데, 엄마 친구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엄마 친구 아이는 착하다는데, 계속 뭐 합니까? 비교하는 게 비교.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경쟁할 자가 없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승리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짜 복음 가진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무슨 힘이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24시 무시로 내가 누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힘이고 평안이고 기쁨이요. 나가 내 혼자 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힘이 없어져요. 문제 생기면은 뭐가요? 힘이 없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믿어지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방향 맞춰서 가기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맞추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말씀을 붙잡고 있냐 없냐,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늘 누리게 되면은 싸울 상대가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상대할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나 혼자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염려, 불신앙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해결책 사단에게 쏟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100년 동안 평생에 해결하려고 해도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1초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다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지금까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있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도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사단 박살내고 우리 제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쉬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니까. 우리 집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누르고 방황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끝내버렸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딱 하고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 합니까? 힘만 얻으면 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영으로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은 있었지요. 늘 양을 키우면서 사용을 했고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거예요. 보이는 거는 이 이마박밖에 없어요. 전부 다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있기 때문에 찌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아시고요? 인간의 급소, 가장 급소, 한 방이면 가는 급소, 여기다가요 돌이 맞도록 만들 거죠. 다윗은 못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 실력 믿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요 나간 거지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이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건강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사업해야 되고, 왜 직장 다녀야 되는 이유 있어봐야 내 육신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다윗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45절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이스라엘 군대와 저 블레셋 군대와 온 천하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대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이제는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린다고요. 그래도 기독교가 말도 못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면은 다윗이 싸우고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은 이긴 싸움을 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긴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왜 무경쟁할 수 있냐?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완전 불신자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불신자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신분은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딱 자신감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2절에 3절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세상의 주인공이요, 누굽니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이 세상을,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세상 복음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인공입니다. 복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짓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당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요, 확신을 못 가지면 사단이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에요, 여러분들은 보배를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겨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신분이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힘 빠져요. 싸울 힘조차 없어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끌려다녀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불신자들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면 하나님이 무한 힘을 주셔서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경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같은 업계에, 같은 학교에, 같은 직장에요, 여러분하고 경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데 왜 자꾸 놓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38절에 31절에요, 28절에 31절에 특히 29절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고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힘을 주신대. 어떤 힘을 주시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가 막 힘을 내가지고 공중을 올라가는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불신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요, 놓치고 살아요. 정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순복음이 조금 불불불 하거든요. 성령을 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막 뜨거워지고요, 막 방방 뛰고요, 막 없던 능력이 막 생기고요,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 내가 성령이 역사하면 피아노를 치고요, 뭐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속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명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유, 주실 이유.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십니까? 사명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힘을 주셔야 됩니까? 사명을 내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쫄두 120명의 제자들에게 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까? 왜 권능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우리의 유일하고 오직 사명이 뭐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237 복음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5천 종족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있으면은 또 가정에 있으면은 RUTC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요. 또 수요 예배 때 참석하셔서 함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화 237 언약의 여정 속입니다. 속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요, 힘주게 되어 있습니다. 힘 안 주면 못하니까요. 어떤 힘입니까? 오력이죠, 오력. 영적인 힘, 지혜의 힘, 경제의 힘, 건강의 힘, 인간관계의 사람의 힘, 오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김에 7천 제자, 10만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모든 방해되는 흑암에 꺾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명 기도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2237 세계복음화가요 1000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준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줍니까? 다윗에게 힘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10가지 기적을 이루고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요 나이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사명가고 우리 어른들이 붙잡을 때 사명, 또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붙잡을 사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맞는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붙잡은 사명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사명하고 우리 평신도들이 붙잡은 사명은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니까요. 중직자가 평신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평신도가 중직자의 사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직업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요 언약 잡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딱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 중에, 이 코로나 위기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100배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요 막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시기심이 생기니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4번이나 빼앗겼는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왜 싸우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시 우물을 주실 것이니까. 파는 수고만 조금 하면 돼. 그래서요 4번째 파는데 하나님이 뭘 줬냐? 샘의 권한을 주셨다고요. 물이 콱콱콱 쏟는 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고백하기를 르호봇이다. 르호봇이 뭐냐? 하나님이 땅을 넓게 하셨다. 이미 이삭은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상대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분. 결국은 뭡니까?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찾아가지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뭐 하자? 맹세하여 화친을 하자. 싸우지 말자. 계약을 맺자 했어요. 여러분, 원수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요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시기를 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 했는데도요, 요셉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디발 집에 복을 더하시더라. 결국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뭐 요셉 무릎 앞에 딱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최고로 만드시고요, 요셉의 형들은요, 뭐 요셉을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 있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요셉은 언약 잡고요, 세계복음, 애굽 복음화, 세계복음화 딱 언약 잡고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려버린 거예요. 누리고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에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말씀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구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1번에 이 언약 다 이미 승리하도록 만드신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다. 불신자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신분이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거 찾아가지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싸우지 않고 축복하셨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에 모세에게 말한 거지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실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심지도 안 했는데요, 파지도 안 했는데요, 짓지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 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디로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에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면서요, 전도하러 보내면서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신발 2개도 가지지 마라.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김해 복음화, 경남 복음화, 부산 복음화, 237 복음화, 이 사명, 하나님이 딱 우리가 붙잡으면요,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랬습니다. 힘을 얻는 방법이, 힘을 얻어서 이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현장을 복음하는 게 원내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요, 예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최고의 힘을 주십니다. 최고의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요, 피곤해도요, 조금 아파도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요, 같이 예배하는 원내스 돼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 받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놓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거는요, 완전 기초를 놓쳐놓고요, 뭔 큰 건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시작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크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같아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예배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배에 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요,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힘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홀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정식기도 시간. 다른 사람, 다른 일, 어떤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 얻기를 구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끌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불신자들에 끌려다닙니다.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습니다. 힘이 있으면 불신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야, 저 사람 만나니까 뭔가 힘이 있구나.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이 평안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에요. 23절에 엘리사가 혼자서, 그것도 방 안에서 뭐합니까? 아람 군대를 막기도 하고요, 물리치기도 하고요, 혼자서 방 안에서요, 그 아람의 최고 군대장 나만 장군을 휘잡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안 만나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다 움직이는 거 있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도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뺑 둘러쌌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죠. 게하시는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다고 난리굿을 치는데 엘리사는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도 많다.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팽 둘러싸고요 아람 군대를 호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이게 힘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힘, 하늘 군대가 여러분을 향하여 동원되고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장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잖아요, 만나잖아요, 일하잖아요. 뭐합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기도, 24시 무시기도. 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 3끼 먹고 간식도 먹잖아요. 과일도 먹잖아요. 살다 보면은 현장 가보면은요 갑자기 사람을 만나요. 갑자기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만나요. 일도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전에 1절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믿고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요 다윗에게는요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반평생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요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을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쉽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칼 찌르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안 싸웠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다니까요. 사울왕은요 경쟁했습니다. 자기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자기 자리 왕자리 아들에게 넘겨주려고요. 막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못 이겼어요.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무경쟁 이미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 여러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